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후손의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거절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택함받은 그 선민 백성이라는 그 이유가 구원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앞세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입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거듭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9장과 10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겠느냐?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겠느냐? 결코 그러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은 끊어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도 주임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주님 안에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성도들인 것이죠. 물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사망인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절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절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아멘.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을 가리켜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자,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패역한 시기에 불의한 세력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홀로 남은 줄 알았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힘들게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곁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와 평생이 함께 신앙생활할 귀한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일꾼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자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의 말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두셨는데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배척하던 때 아닙니까?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가 이 바울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모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터전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유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남은 자들은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고 있죠.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 앞에서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에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진 유혹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쳐서 순종케 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지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 나라의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 1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자신들의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시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함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로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시기는 죽이는 독한 시기가 아니라 나를 열심내게 하는 선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부럽죠.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함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저 사람을 향해 미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더 내가 열심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더욱더 열심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런 것을 볼 때 아이고 이렇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힘써야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저들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그 영광이 마치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저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함에 이르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할지라도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아는 자,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묵묵히 주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 시대에 손으로 악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히 구별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